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살아요, 죽어요?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는 것이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조사 하나하나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의미 없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 단어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말씀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모르시는 분은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에 무의미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실까? 왜 함께 하실까요? 나를 함께 도와주시고 어떻게 보면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 나를 케어하고 돌봐주고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전자전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해져야 된다. 거룩함이에요. 그 온전함은 거룩함의 속성이 있고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들 그렇게 표현하죠. God is love. 그러죠?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503장 찬양을 같이 드렸었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랑들이 식어져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자, 24장 어디서부터 읽으시면 좋냐면 이게 4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4절부터 읽죠. 뭐 4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4절서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나머지 말씀은 읽어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자세히 풀어주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불법들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이 대립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절정에 다다를 때가 과연 무엇이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서 무엇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3절, 14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불법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 자, 불법이 뭐죠? 불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읽기보다는 그 앞에부터 좀 읽으셔야지 이게 조금 이해가 되니까 뚝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죄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의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우리가 결국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결국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것, 하지 말라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깨닫기 위해서는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말씀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성경 앞쪽이나 뒤쪽을 보면 십계명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시는 게 좋죠.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10가지의 명령,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두 개를 놓지 마라. 하나님을 두 개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재밌습니다. 하나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2개 이상 놓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습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즌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게 예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십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어떤 도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의 사형의 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름이 길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세 글자 내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만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나요?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누니까 이것도 뭔가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다른 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내 정성과 사랑이 없어지면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잖아요. 안식일 뭐 굳이 거룩하게 지켜요? 안식일 쉬니까 나도 쉬자.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살인을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집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모든 것들.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 짓을 해요? 이런 나쁜 짓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 말씀을 듣고 공경하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뉴스만을 접해서 볼 때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긴 하지만 이게 비단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황폐해져 가고 서로 간에 미움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뭘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죽어져서 결국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무슨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그렇죠.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계명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10계명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계명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완전하게 되어지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아는 제자들이 그걸 알아갔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방점을 딱 찍습니다. 어디서? 로마서 읽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에 다 들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게 이제 5계명부터 6계명에 대한 10계명까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나요? 부모에 대한 깍듯한 그 효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멸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잖아요. 나하고 무슨 친척관계 같은 민족이긴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긴 하지만 그 민족들을 사랑하셨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뭘 이루신 겁니까? 뭘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의 비밀을 아십니까? 선과 악.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기보다는 선악이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선악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고 속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악이라는 것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따먹었으면 내 안에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죄가 들어올 수도 없고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 출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어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범죄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는데 3장을 보게 되면 4장부터 보죠.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7절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 하시고요? 사랑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신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있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알게 만드냐면 사랑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게 결국 사랑이 있으면 다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까지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 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이게 뭐냐면 말씀에 통달하는 거예요. 말씀도 다 알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토목공사가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백날 산 옮겨보세요. 아무리 말씀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뭐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은 다시 한번 4장으로 넘어가셔서 아까 7절 8절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번에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뭐 다른 말씀도 다 읽어보시면은 좋으세요. 근데 이제 이걸 읽어보시게 되면 그래요. 1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뭐래요? 여기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내 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혹시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제대로 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심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그 사랑들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죄성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는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해내고 그러니까 그 죄가 곧 불법이다. 불법이 곧 죄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불법과 죄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법이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펴놓으셨는데 3장을 다시 넘어가게 되면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씨를 뿌리죠. 그게 결국 말씀의 씨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요한이 쓴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보면 범죄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떤 죄를 짓게 만드냐면 살인하게 만듭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자, 요거 놔두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연결되어지고 이게 하나로 통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8장 요한복음 4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누구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마귀가 사탄이 마귀 죽인 게 아니라 이 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죽이게 만드는데, 자, 요한일서로 넘어오시면 3장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앞뒤로는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모습을 누가 처음으로 해가지고서 죄가 드러났죠?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미워함으로 인해서 쳐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죄로 듣냐면 살인죄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건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핏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10계명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물에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피 뿌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했는데 무슨 피를 흘려요. 근데 그것도 뭔가 제물 피를 흘려줘야지만이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서 그 피를 흘려주시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완성이 뭐가 되느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사랑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예수님 빨리 오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때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 때는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결국 그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강렬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단어가 투철하게? 투쟁심을 갖고 정말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어서는 이 사랑을 이뤄갈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마귀, 귀신들은요, 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깐족거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라면 내가 정말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았느냐,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해가지고서 사랑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 어디 가면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를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화평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 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한 마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셨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뭐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 4절도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무슨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지 못하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예. 네. 9절 말씀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을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움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에요, 미움. 내 안에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미움은 사람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상이 돼야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꽃가루 미워 이러시면 안 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걸 사랑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미움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 안에 미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일이면은 어버이날이고 저 어린이날도 지났는데 요때만 어린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때만 5월 8일만 어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귀한 사랑, 이 사랑 마음껏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그 미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사랑으로서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시는 오늘 이번 한 주만 아니라 평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완전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내가 있는 죄가 있다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모든 온몸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모든 흠과 안 좋은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몸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빵을 먹으셔도 되고요. 다른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는 거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몸도 예수님의 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잔을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피. 그래서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진 혈연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결국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나의 모든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육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육,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피곤하고 아프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의 모든 것에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선포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주변에 아픈 자들 그리고 병든 자,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그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병마와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모든 피는 맑아질 것, 모든 종양은 사라질 것, 모든 통증은 사라질 것, 모든 휘어진 것은 바르게 펴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것, 이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예수님 고쳐주셨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랑이 가득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늘 고민할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셨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형제, 이웃 모든 자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그들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온전하게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가정에게서, 나의 삶과 일터에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득 안고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